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내게 영광이 있으리. 여호와를 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르리니 소망과 은혜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르리니 소망과 은혜 기다리라.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제목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 주간에는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찾아내야 된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갖고 성령 충만과 세계본 언약 붙잡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라. 그 세 번째는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 주신다. 그 축복 누려라. 그런 말씀 주셨죠. 오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고통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갱신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그 복음 누리면 하나님은 시간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그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응답이 안 오니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응답이 다 와 있어요. 응답이 다 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 속에 인도하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문제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실까? 어떤 때는 불신앙에 빠지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기 쉽지 않지. 거의가 뭐 대다수 그런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염려가 더 기도하면 할수록 염려가 더 생겨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불신앙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 하지 못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 속에 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면 염려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면 나는 막 염려, 노심초사하고 막 연구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나의 모든 답이라면 염려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거나 작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길쌈하면서 뭐 이렇게 옷을 짰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느냐. 저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아니해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가 더 비싸냐? 새가 더 비싸냐? 너희가 참새보다 비싸냐? 새가 더 비싸냐?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크거나 작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맡겨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단 5초 만에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염려, 이런 근심 고통 살잖아요. 5초 만에 없애는 비결이 있습니다. 5초도 안 걸려. 염려 없다 그러면 돼요. 염려 없다. 문제 아니다 그러면 돼요. 문제 없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아니다. 그건 어떤 뭐 할 수 있다 그런 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계신다면 나의 태어난 날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갈 날까지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한 걸 한 걸 인도하신다는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니까
자꾸 문제져 갖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그 염려 주신 것이 뭐 문제걸 주신 것이지 문제가 고통받으러 주신 것이 아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염려를 문제를 5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 문제 없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면 문제 없다 해도 안 돼. 그게 저주인데.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면 문제 없다. 지금 다인이가 어렸을 때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이렇게. 그런데 엄마 손 붙잡고 가면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엄마 손 붙잡았으니까. 그게 문제 없다. 엄마가 함께 하니까. 근데 이웃집이다 그러면 엄마 없다. 다인이가 엄마 놓쳤다. 그럼 문제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손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불꽃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 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죠. 맡겨드려라 그러지 않고 버려라. 다시 주워오지 말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두루다니다 그랬어요. 염려하는 자를 사단이 찾아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앙하는 자를 사단이 찾아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불신앙하는 순간 사단이 어느새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래서 문제 아니라고 하면 된다. 문제라고 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고 그때부터 불신앙이 오고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 또 불신앙은 또 전염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통해 또 염려 또 막 전염이 되죠. 그러면 막 전 사람들한테 그냥 불신앙이 탁 전염되면 사단이 이 사람 건들고 저 사람 건들고 하죠. 그냥 전염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염려하고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면 그 자체가 손해입니다. 보이잖아요. 복음 누리면 인본주의 쓰는구나. 금방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정말 누린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내 생명 주관하시는데 완전 완벽한 계획 속에 날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면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돼요. 이렇게 불신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답으로 딱 붙잡고 계세요. 문제는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다. 문제를 빨리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문제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 이퀄 딱 써놓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 아니 머릿속에 딱 마음속에 딱 담으세요. 문제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문제가 많아야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많은 응답 받잖아요. 문제 하나하나 다 응답받았거든 지금까지. 하나라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럼 그만큼 많은 응답이 왔다. 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서 있죠. 이렇게. 문제가 많을수록 응답받을 그 제목이 더 많다. 그래서 바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답을 딱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 속에 해답을 주십니다. 먼저 해답. 해답은 뭐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그렇구나. 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해답 없고 기도하면 이제는 반드시 그대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응답이 온다. 지금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죠. 앞으로 미리 답을 주신 겁니다.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주신 거예요. 포로 잡혀가서 막 고통받을 거 막 그 다 기록해 놓잖아요. 이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고통받고. 하나님 백성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속히 구원할 것이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답을 갖고 간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답이 있으니까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6절 보세요. 그 46장 6절에 보시니까 그 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랑 비기겠느냐. 하나님인데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서로 비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6절 보세요. 재미나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 신을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지 은 같은 거 갖다가 이제는 도금장이한테 줘갖고서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막 도금도 하고 막 형상 만들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스스로 걸어가지도 못해요. 신입니까?
우상이니까. 어깨에다 매갖고 큰 신인데, 어깨에서 매서 가는 데는 이제 짐승이 못 다니는 곳에 안에는 그렇게 하고, 먼 곳에서 또 이제 갖고 올 때는 짐승이 싣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벨.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주신입니다. 벨. 바알처럼, 이렇게. 바벨론에, 그리고 느보도 마찬가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자, 짐승이 싣고 가는 거야, 이렇게. 실렸으니. 아니, 신을, 좀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니까.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오히려 짐승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한다. 그거 갖다가 아까 7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어깨에다 메고서 이제는 안에다 이제 방에다 갖다 놓잖아, 이렇게. 신전에다가. 그 어깨에다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그대로 서 있고 움직이지도 못해. 갖다 놓은 데 그들이 있어야죠. 우상이니까.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 우상을 철저하게 숨긴 바벨론입니다. 숭배한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는 느보 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다 절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함께 절해야 돼. 우리나라의 일제 신사참배하듯이 막 같이 우상 숭배해야 돼.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하면 죽이니까. 거기서 생명권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고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진짜 생명 걸고 언약 붙잡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나라가 이제는 정말 선교가 되잖아요. 선교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전 이번 주간에 감사했어요. 그냥 선교사 합숙 참석하고 또 이제 선교대에 또 가고 그래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20명 제가 이제 명단을 다 전도자 일기에 쓰니까 사람 하나하나 다 딱 20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명이 선교대에 딱 참석했더라고요. 같이 줄에 앉아갖고서 그러면서 보면서 다인이도 세연이도 참석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했냐? 이 어렸을 때 렘넌트가 저 어린 나이에 이것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면서 너무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지겠냐. 그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다인은 지금 선교사다. 왜 선교사냐? 그 일동 몸찬양 그쯤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 전국과 세계 그 멤버가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몸찬양 이제 카메라로 다 이제 찍고서 이제는 그 비디오 이제 그 CD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우리나라 전 교단에 다 퍼지고 그러면서 또 전 세계까지 또 선교사 그 사모님 만났는데 그 몸찬양 자기도 하나 사가서 본대. 그러니까 얘예요, 얘가요, 그거 하는가요? 여기 있는 사람 엄마예요. 저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비 계속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더라고요. 뭐 선교비 계속 보내줘서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보내니까. 선교사들마다, 곳곳마다 우리 하는 곳 많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아서 많은 곳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때문에 함께.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선교사님 또 이렇게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또 같이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해마다 하는 그 현장의 날 그게 그거와 좀 비슷한 거잖아요. 현장의 날. 요번에는 가을에 하는 것이다. 가을에. 언제? 11월 19일 날. 왜 11월 19일이냐? 전도 사역은 발종 예배, 설립 예배를 11월 19일 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1월 19일 날 1박 2일로 한다. 이번에 이제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이틀 하자. 선교사도 막 초청하고 지교회에서 막 사역자도 초청하고 해서 시작하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예배하고 같이 연계시켜 갖고서 현장의 날도 같이 연결돼 갖고서 그 다음에 성탄절로 연결돼 갖고서 1월달 2월로 연결되는 선교대회까지 쫙 연결시켜서 이 중요한 것을 하나의 축제 분위기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현장의 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안점은 11월 19일에는 현장의 날 해서 우리가 현장에 이제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작은 선교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갈등 오면 그 속에서 자꾸 낭망하지 마시고, 갈등이 온다는 얘기 뭐예요? 자꾸 부딪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딪히면 뭐예요?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꾸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되잖아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싸우죠. 한 사람만 죽어 지내도 사실 부부 싸움 없어요. 이렇게 둘 다 살아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갈등은 뭐냐?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럼 빨리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갱신하는 게 좋냐? 상대방을 갱신시키려면 힘들어.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갱신한다. 내가 빨리. 그래서 나한테 갱신할 거 찾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위기가 왔다. 위기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위험한 기회 아닙니까? 그럼 기회를 찾아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축복 받습니다. 옛날에 IMF 때 다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IMF 때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운동 하러 가다 보니까는 어떤 아파트 앞에 구두 수선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는 뭐 우산도 수선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며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옛날 같은 우산 뭐 싸니까 그냥 버리고 새로 살 텐데 막 그것까지 다 수리하고 뭐 구두까지 다 수리하니까 그 사람 돈 잘 벌더라고. 야, IMF가 오니까 이런 것까지 수리하고 이 사람은 돈 잘 버네. 그때 뜬 게 뭡니까? 김밥 천국이요. 1,000원짜리 김밥 나오니까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 김밥 천국 해갖고서 집 산 사람이, 집 큰 거 산 사람이, 우리 여기 계신 표정순 권사님이나 이상봉 집사님. 집 샀잖아요. 그때 저기서, 그쪽 시장 거기에서 김밥 천국 해서 1,000원짜리 팔아갖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셔갖고서, 아파트도 굉장히 넓어요. 막 거의 40평 되는데, 이렇게. 38평인가, 40평. 저도 거기 살아봤지만,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잠깐 한 3개월 시간이, 거기 좀 먼저, 우리 권사님, 그 집 사놓고 바로 일단 비워놓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또 옮겨야 되는데 꼭 3개월 틈이 있더라고. 권사님 그 집 저희가 잠깐 가서 살아도 되겠더니 목사님 오세요. 집 비워놓으면 다 벌레 생기고 막 하니까 와서 사시라고. 1원도 안 내고 3개월 동안 그 넓은 데서 이렇게 이렇구나. 감사하죠. 그러면 지금 그곳에 계속 이제 그때는 이제 두 분은 가서 살지도 못했어. 멀으니까. 또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살았죠. 그 집에서.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냐? 그 속에 답을 찾으면 된다. 답이 없으니까 문제죠.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해답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답을 주신 겁니다. 아예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이미 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답을 갖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미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그냥 받지 마시고 여러분 적으시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도 찾으시고 내 깨달음도 적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왔나도 찾고 그러면서 자꾸 답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런 속에서 말씀이 답이 되고 저것이 답이 되고 그러면서 답을 갖고 미리미리 답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답을 주신다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미리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 올 거 미리 답을 주시고 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답을 주신다. 그 해답을 얻어라. 그 해답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런데 실패가 왔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서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르게 다시 시작하라고 실패를 주신 것이다. 그동안 너무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다시 바르게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거기서 딱 답을 얻고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유 목사님이 문제 속에서 고통 뭐 이렇게 고민하면 기도하다가 렘넌트라는 답을 해답 얻고서 기도하는 속에서 렘넌트 시대에 응답 받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답을 얻고 나가는 것이다. 답을 못 얻으면 모든 게 다 불신앙, 모든 게 인본주의, 모든 게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답이 없으니까 뭔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야.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에 답이 났다면 우리는 평생 복음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작품을. 그래서 에디슨은 3,000권의 책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일기장 3,000권. 그러면서 정약용은 300권의 책을 남겼고, 모세는 모세 오경을 남겼고, 그리고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남겼고, 그리고 베드로, 바울, 요한도 이 성경 기록하면서 서신서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뤄나가시거든요. 나름대로의 그 속에서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문을이라는 그 메시지가 나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은 것까지 썼어요. 요번에는 누가 식사를 해서 누가 식사를 사줬다. 그거까지 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하나 그 기록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세밀하게 남아 있냐. 인간은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컴퓨터 속에 들어 있으니까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벌써 오래전 몇 년 전부터 계속 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자의 가는 발걸음.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막 기록이 됩니다. 어떨 때 이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저 사람 기록되고 다 남는 것이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다 나오죠. 응답의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고 괴롭히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내가 답을 갖고 언약 붙잡고 가라. 그럼 답을 얻으면 같이 가지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언약 속 같이 가지는 거예요. 답을 얻으면 감사하잖아요. 세계보험의 그 물질길 속에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것이죠. 자, 본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겠느냐?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항상 먼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세 가지를 하라. 뭐냐? 문제가 왔을 때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항상 분수를 바로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연성 속에서 보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당연하지.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점수가 적게 나지. 그렇게 봐야지. 누가 막 핑계가 필요 없잖아요. 뭔가 문제 왔을 때 당연한 거지. 당연성 속에서 봐라. 그래서 이제 분수를 바로 파악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필요한 게 보이죠. 문제 왔으니까 그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필연성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이거 하라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도 많은 문제 속에서 복음 받잖아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때 그 속에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성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 사명을 찾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인할 것을 집중할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25입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 그게 25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 그런 깨닫게 하시죠. 아, 이게 하나님의 25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성령 내주, 성령 인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 못 받으면 자꾸 설치게 되죠. 그래서 설치는 것보다는 게으른 것이 낫다. 인도받기가 더 쉽다. 그래서 성령 충만 힘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 큰 두 번째입니다. 자, 나를 바꾸는 매뉴얼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먼저 딱 그 속에서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바꾸는 매뉴얼을. 첫 번째는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잘못 각인된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게 되죠. 먼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지.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한테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잘못 뿌리 내린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뿌리 내려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붙잡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좋은 책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또 사람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응답받는 사람 통해서 대화 나누면서 또 중요한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증거 오게 되죠. 그럼 증인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체질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의 체질, 내가 뭔가 하던 그 체질을 버리고 이제는
나라는 것을 자꾸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체질로 바꾸는 것이죠. 순서가 바로 돼야 응답이 온다. 바로 하나님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죠. 거기까지 가지면 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그러면 이때부터 세상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 세상을 바꾼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중직자 세우는 것도 중직자 세우면서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 나와도 흐름이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흐름 바꾸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죠. 영적 흐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 흐름 속으로 자꾸 모든 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냐면 말씀 흐름. 말씀 흐름 타는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 흐름 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론 따라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어떤 말 따라가죠. 그게 그 사람 이렇게 어떤 생각 따라가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 흐름을 보고서 그걸 말씀 흐름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자꾸 사람이 말하는 거 거기 따라가는 그런 불신앙 속에 나오니까. 그럼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기 쉽잖아요. 또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흐름을 보고서 자꾸 답을 주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뭔가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이 보이죠. 기도할 때. 그 세 번째는 현장의 흐름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바꾸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죠. 렘넌트는 바로 문화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 중자 시대도 열고 이번에 이제는 이번에 임직식 하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8권역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제 이번 임직식 통해서는 이제 7차 전도 지역까지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1차부터 7차까지 전도 지역. 그러면서 이제는 각 지역마다 세밀하게 이제는 이 지역 살릴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세웠던 우리 이제는 그 권사님들 또 이제는 그 안수 집사님들 그동안에 이제는 이렇게 권역의 전도 제자로만 세웠었는데 이제 사실 실제적인 이제는 더 세밀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어디 살고 있냐. 제가 이제 말씀운동 와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김양미 집사님한테. 여기가 부계동이죠. 부계동 지역 담당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계동 지역장. 그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동 생각하십니다. 일단 얼른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갖고서 그 동에 나는 전도 책임자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임직 그 중직자들 세우는 것이죠. 전도 때문에 중직자 세운다고 했죠.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 지역 책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역 안에 지역 그리고 이제는 1차 전도 지역부터 7차 전도 지역까지 곳곳마다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제 방송 듣고 있겠지만 황혜근 전사님이 저는 제주도인데 어떻게 제주도 담당 장로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효식 집사님한테 뭐라냐면 지금 중직자 세우는 것은 여기 장로님이 세워져야 나중에 성찬식도 하고 나중에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책임지고 나갈 사람 있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 준비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거다. 흐름.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그릇. 세계복음할 그릇 준비하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도 말고 열심히 하지도 말고 하나님 인도 따라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흐름 따라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이 올 때는 우리가 갱신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데 이유는 뒤에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그냥 마음대로 먹고서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복음 갖고.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착각해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죠. 갱신할 수 없다면 노인과 같다. 노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나이 젊어도.
자꾸 나를 갱신시키는 겁니다. 차가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딴 건 다 뭔가 해서 하는데 차 막히면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이렇게 내 신경질대로 안 나와, 안 돼. 이렇게 딴 거 같으면 뛰면 되는데 차 막히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차를 밀고 갈 겁니까? 두고 갈 겁니까? 옆에서 받쳐놓을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냥 기다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차 막힐 때는 빨리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냥 어차피 느긋하게 가는데 렘넌트들은 고난이 온다, 문제가 온다. 문제 즐기세요. 고난을 즐기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 등에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일어나가신 것이다.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 운동하러 딱 가는데 지금 말고요. 초창기에요. 이렇게 집사람이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기다리잖아. 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1분 기다려. 그때 얼마나 급합니까? 한 3분 막 이제 신경질이 올라가. 5분 짓다. 나도 모르게. 근데 탔다.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 미리 알고 방어하려고 이제는 탁 늦게 가니까요. 그러니까는 탁 긴장하고 탁 갔다 한마디 탁 하면 이제 팍팍팍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몇 번 하다가 아니 이게 아무리 한다고 되냐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 어떻게 다 이제는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늦게 가서 또 막 대판 싸우다가 가니까 더 늦어졌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말씀 운동하러 딱 간 거예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도 부부싸움 한 거 있죠. 거기도. 그래서 좀 늦었잖아요. 근데 막 목사님 오니까 뭐 일단 오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얼렁 수습해놓고서 안 싸운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눈치 착 보니까 그래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메시지 하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올 때 우리가 안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 조금 더 일찍 갔으면 말씀도 못했어. 이렇게 한참 싸우고 있으니까 얼렁 수습한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늦게 가라는 사인이었구나, 그 자체가. 그러면 그건 좀 늦게 우리 집사람 늦게 나오면 늦게 가는 사인이어서 누리면 가면 되는데 그러면 기쁨으로 갈 텐데 대부분 싸우다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차가 막히면 하나님이 늦게 가라는 사인이구나. 누리구나. 누리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흐름을 이제 렘넌트 살리는 그런 흐름으로, 구원의 축복 누리는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의 목표와 사명과 헌신의 축복 누리는 그 흐름으로, 렘넌트 시대 여는 흐름으로, 따라서 이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것이다. 구원과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런데 엄청 느린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느린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진짜 응답받을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아무리 급하다고 집을 뚱뚱 얼렁뚱땅 질 수 있습니까? 벽돌 한 장씩 다 쌓아야 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이 더 큰 응답 받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가장 빠른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주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